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 내용이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의 공산화가 돼가면서 숨겨준 그런 일화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주인공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주인공인데, 그분이 쓴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을 몰래 기독교인들 숨겨주고, 특히 유대인들을 숨겨주면서 겪었던 일들인데, 그 책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돼서 할머니가 되었을 때 있었던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몰래 이제 뭘 했냐면, 공산당이 싫어하는 성경책을 갖다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거 걸리면 큰일 나죠. 지금도 북한에서 성경 들여다가면 큰일 나죠. 거의 뭐 사형감이 되는데, 그 일도 그때 그랬어요. 근데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몽땅 들고 이제 검색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쭉 써서 검색을 하는 거죠. 뭘 가는지. 근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책을 양쪽에 들은 가방에 넣어놨는데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비디오 카메라가 고가였었거든요. 그 90년대 초반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간 거니까 이렇게 찍고 가지고 이스라엘 넘어가는데, 이집트는 그때 좀 가난하게 살았다고 좀 이상할까? 그런 게 신기한 물품인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데는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이드가 와서는, 목사님, 저거 뺏깁니다. 이거 비싼 카메라라, 비디오 카메라라 뺏기니까 빨리 잘 관수하세요. 빨리 짐 깁석에 넣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검색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요, 제 성지순례 찍어오는 거 많거든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검색했다가 되는데 부르는 거예요, 나를. 큰일 났다, 이제 나 걸렸다 이제. 그러더니 거기다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레이저로 검색하지 않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가지고 그걸 살려가지고 왔잖아요. 제 아멘도 아멘이고, 이 할머니도 이제 그런 겁니다. 저는 그걸 읽으면서 그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거 아까운 거 몇십만 원 주고, 그 내용보다는 그 안에 있는 찍은 사진들, 동영상들, 뭐 신해산 올라갔던 거, 뭐 이런 예수님의 피난교회 이런 갔던 것들 다 찍었던 것들이 너무 아까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경책을 갖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걸리면 내가는 뺏기는 거였지만 이분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뒤에서 와서 이렇게 착 새치기를 하더래요. 뒤에 있던 사람이 괜히 새치기를 해서 자기 앞을 딱 가로막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왜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그게 새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거 성경책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참 오다 이제 이 할머니 이제 검색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검색원이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무사 통과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이 성경책을 들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머니를 역사하는데, 저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하더니 다른 데로 돌려줘가지고 갔거든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난주는 마치더니 올해는 못 마치네. 오늘은 너무 어려운 건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할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짐 들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검색대 검사하지 않고 그냥 성경책이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어려울 일 당하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이시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지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찬양시로 올려가지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중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중에서도 뭐냐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설명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셔가지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간증거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진짜 설교 듣고 지난주 갔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됐고요, 목사님 설교의 말씀은 이 다윗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되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는 이 노래, 이 본문 찬미의 노래, 찬양의 노래가 오늘 22장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좀 영어를 썼는데 뭐라고 할까 하다가 함축에서 만들었어요. 저만의 영어를 만들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븐포를 간증합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세븐포를 간증합시다. 그러니까 영어로 읽을게요. 하나님의 SF를 간증합시다. 시작. 뭔 말인지 모르겠지? 몰라야 돼.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븐포를 간증합시다. 하나님의 SF를 간증합시다. 시작. SF를 몰라 하여튼 그냥 하나님의 SF를 간증하자. 이게 뭔 말일까? 별거 아니에요. 사실 이 세븐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있잖아요. 32절, 33절 쭉 그 있는 내용에 다윗의 7가지 간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븐의 간증. 그러면 또 포도 있겠죠. 포의 간증. 다윗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32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한 7가지 간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7가지로 맞췄어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수가 서양에서는 럭키 세븐이라고 하잖아요. 행운의 7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찬양시 중에서도 저는 나름대로 7개를 봤어요. 뭐 더 있겠지요. 앞에 부분에 보면 10가지 하나님에 대해 비유적인 속성들이 나오는 거 아닌데, 저는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7가지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7가지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제가 일부러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정해서 이번 설날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의 간증을 한번 해보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며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이 완벽하게 도와주신 축복을 간증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7가지 간증을 제가 가볍게 그냥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7가지 세븐이 나오는데 첫째 시작.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다. 누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 신 절대 없다. 하나님에는 누가 반석이 되냐? 내가 지금까지 만났지만 하나님 같은 분, 위대한 분은 없더라. 내가 여러 모든 세상을 봤지만 하나님같이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나는 못 봤다. 이게 간증이었습니다. 이번 설명절에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시오. 능력이 최고야. 와, 하나님 위대하시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시더니.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감사금 드린 것 중에 제 아들을 아시잖아요. 제 막내 아들인데 큰애는 울산에서 부목사로 있지만 이 아이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보면요, 정말 개구장이었습니다. 여기 아멘 하세요. 여기 있는 그 교회 앞에 있는 물구덩이 물이 있으면요, 그게 수영장인지 이렇게 뾰족거려. 저 아이가 뭐를 할까는데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설명절에 간증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는 명절 되십시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만한 분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 라고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불변하신 하나님을 간청하자. 누가 반석이냐고 또 묻잖아요.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요, 저도 믿음 생활은 좀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기껏 해봐 6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믿음 생활인데, 지나 보니까요, 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빗나갔을 때도,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도 변함없이 나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 걸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반석같이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이번 설명절에 두 번째 간증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 중에 흔들림 없이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오늘 33절이잖아요. 견고한 요새시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한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나를 다 지키시고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내가 힘을 줄게. 다윗이 그 쫓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붙듭니다. 흔들리지 마. 사랑하는 종아, 약해지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지? 알았지? 흔들리지 말라도 하면서 주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신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항상 안전한 곳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항상 견고한 요새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솔직하게 저 오늘요, 우리 아이 유학 보내놓고 마음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왜? 부모로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알바해서 벌고 가서 사역해서 해가지고 근근히 약해지고 두 식구가 살고 있는데, 왜 이게 목사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 목사보다 아빠의 마음으로 애잔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소식이 오르면서 하나님이 힘 줄게, 능력을 줄게, 흔들림 없이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흔들림 없이 가십시다. 자, 옆에 가족에서 손잡고 우리 흔들림 없이 갑시다. 손잡고 네, 옆에 가족이면 더 좋아. 우리 하나님 붙들고 흔들림 없이 가자. 시작. 목사님이라 힘있게 가세요. 나는 흔들림 없이 가자. 나는 흔들림 없이 가자. 흔들려고 여기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 속상해. 아니, 다윗은 세 번째 흔들림 없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 흔들림 없이 다시 한번 하자. 흔들림 없이 힘과 능력으로 갑시다. 시작. 우리 이거 간증합시다. 자, 네 번째 간증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완전한 요새가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오늘 33절입니다. 견고한 요새, 안전한 거 다 안전하게 싸매주십니다. 저는 느낍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님이 다 요새가 품고 있는 걸 느낍니다. 저희 설교 준비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품고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품고 계십니다. 안전한 요새가 질병이 오느냐, 질병도 내가 막아줄게. 시험과 환난이 오느냐, 내가 막아줄게. 오늘 제가 드렸던 그 축복의 계시처럼 너에게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저 얼마나 마음이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다 품고 있는 거야. 지금 목사가 보고 있는 이 품고 있는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들을 주님이 품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대로입니다. 제가 2026년을 시작하는데요, 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딱 품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장미영교를 하나님 품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네 번째 간증.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빠르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암사슴 밟았다고 그러잖아요. 암사슴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건 전쟁을 했는데 빠르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빠르게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자, 아이들 좀 단속 좀 하세요. 거기 빠르게 움직이게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질질 끌어가지고 오랫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탁 처리해버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질질 끌게 가느냐가 문제인 거지, 얼마나 빠르게 끝내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 나서 실현당하니까 쉽게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쉽게 끝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빨리 끝나시기 바랍니다. 역경이 쉽게 끝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간증입니다. 다섯 번째 갔나요?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주셔서 주변 사람들부터 높이 들림을 받게 하셨음을 간증합니다. 34절이죠. 높은 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시니 높이 세서. 왜?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겨. 패배가 없어. 저분 사업만 하면 잘 되네? 이야, 저번에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실력 있는지 몰라. 이야, 대단하네. 쟤는 말이야, 공부만 하면 무슨 수석이야. 아멘. 하는 거 보니까 별 관심 없거나 나는 관심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려주신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높이 들려줘. 옆에 분에게 당신이 높이 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시작. 자, 뒤에 분에게 하면 당신이 높이 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들어줘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과 힘을 주셨음을 간증합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내 발, 네 노를 화살 당기게 한다. 전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했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구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 전전긍긍하는데 사업이 잘 안 풀리고 있어.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시는 거야. 너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했더니 열리는 거야. 직장을 옮겼는데 도대체 이게 직장이 이제 풀리지 않는 거야.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이 내 인생에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너 한번 이런 기도 한번 해봐, 어떻게 해볼까 해서 그 응답을 받고 갔더니 이상하게 내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뿐만 아니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어차피 가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두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설명절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명절 끝났든지 오라고 콜해 주는 거, 와. 사업을 계획을 했더니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콜해 줄 수 있는 간증이 넘치는 명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븐의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완전 하나님의 간증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정도 간증이면, 이런 정도 경험이라면 나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데, 나 정말 이러면은 세상 살만하네. 정말 좋아. 하나님 나에게 세븐의 간증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역사하시는 축복의 겨자씨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포가 나왔죠. 내게는 뭘까? 저는 내 사람을 봤습니다. 내 사람은 어디 나오냐면 21장에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7가지의 간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뒤에 21장에 보면 4명의 용장들이 나옵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4명의 용장들이 도와서
이렇게 7가지의 세븐의 간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인 사무엘은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 4명의 용장, 물론 30명의 용장도 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바로 넘어가면 21장에 4명의 용장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서는 4명의 용장. 제가 항상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내 주변에 4명이 있다는 거죠. 성경의 4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용장들을 준비해주고 있다. 오늘 우리 그 선교회장님들이 누가 이 찬양을 청했는지 너무 감사해서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용장에 대한 설교거든요. 4명의 용장. 자, 소개 하나씩 해볼까요? 다윗을 헌신한 4명의 용장. 첫 번째, 아비새. 어디 아비새 이거 어디 유행가 노래 같은데,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아비새.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요, 여기 그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거인의 아들 이스비 분업을 죽인 다윗의 이복루이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 이 거인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앞장서서 그 적군의 장수를 죽인 사람이에요, 아비새. 그리고 보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탁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21장 17절인데 시작.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의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너무 지친 거야. 그러다가 죽으면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왕은 궁에 계시면서 명령만 하십시오. 전쟁은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비새였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 잘 지켜주십시오. 4번, 제가 사장님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건강 지키셔야죠. 엄마는 건강 지켜. 내가 일해서 엄마 도와줄 테니까. 아빠 힘내. 내가 힘내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할게. 아빠 공부할게 내가. 이게 아비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비새를 붙여주시는,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십부개. 이 사람은 역시 거인의 블레셋 사람이요. 삽이라는 사람, 삽질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삽이의 이름이 참 이름도 있어서 내가 아이고 참 이름도 삽이다. 유다 지파에 십부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블레셋 사람이에요.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감히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을 전쟁에 이기게 한 이 십부개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뒤를 넘겨보면 그 십부개인이 그의 반에 24,000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십부개라는 장군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쫙 따라다니면서 전쟁을 도와줘. 그 사람들 모두 누굴 도우냐면 다윗을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10,000명이 따라다니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한 사람을 딱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 보니까 10,000명이 버티고 있는 거야. 밀어주겠습니다, 사장님. 내가 직장 다니는데 한 사람을 사귀었는데 뒤에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따라붙는 거야. 아멘. 한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 오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하는 오다를 받았는데 하나 일 처리했더니 10,000가지 일을 해달라는 거야, 이게. 아멘. 하는 거 보면 말하고 나만 할 테니까. 제가 이 말씀을 씁니다. 한 사람을 알았더니 뒤에 10,000명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멘 하는구나. 참 너무 설교 어려웠나? 내가 아들 하나 낳았더니 아들 뒤에 10,000명의 축복의 사람 줄줄 따라다니더라. 거기도 아멘 하는구나. 내가 딸을 하나 낳았더니 딸 뒤에 10,000명이 나를 따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붙어있더라. 그건 되는구나. 됐어. 그럼 이게 십부개의 용장입니다. 저 이걸 읽고 준비하는데요, 이 십부개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앞에 있는 거인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뒤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말씀만 하시죠. 장군님 말씀하시죠. 이 장군이 내 맘대로 합니까?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데요. 이런 돕는 사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앞에 7가지의 그 간증이 나왔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있죠. 엘하난. 이 사람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리앗의 동생 나흐미를 죽인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기억나시죠? 골리앗 장군. 그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도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런데 엘하난이 그걸 딱 치고 전쟁에 이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엘하난은 골리앗의 동생까지 완전히 끝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큰 산도 넘기고 작은 산도 넘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큰 산을 물어터놨더니 큰 문제를 해결해 놨더니 내가 어떤 사람 채용을 했더니 자질구레한 문제는 그들이 다 해결해 버려.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아가지고 직장에서 업무 생활하는데 내가 큰일을 하나 처리했더니 어떤 사람이 딱 나오더니 나머지는 내가 정리할게요. 그냥 깔끔하게 싹 정리해버려. 이게 바로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놀라운 용장이에요. 마지막 하나가 있거든. 네 번째 요나단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읽어보죠. 손가락 발가락 모두 24개 거인의 아들을 죽인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이게 무슨 말이냐? 손가락이 한 손에 몇 개야 돼? 5개인데 6개야.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돼? 그러면 12개가 돼요. 발가락이 여러분 5개, 6개요. 근데 여기 6개야. 예. 거인이야. 너무 크다. 물론 키형인지 모르겠지만 키가 얼마나 크다 보니까 손가락이 12개야. 발가락이 12개야. 와! 이러면서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 너 까부지 마 하면서 요나단이 팍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 상상도 못할 일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에이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큰 문제지만 그 사람은 맨날 하던 문제란 말이에요. 나는 만나면서 처음 만나는 문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맨날 하는 사람이야. 우리 법적인 문제도 그렇잖아요. 변호사 할 사람 우리는 몰라. 이거 어떻게 전쟁인데 변호사 딱 사면 알아서 그분이 해결해.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요나단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7가지의 간증을 주시게 하시되 이런 4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5-4라고 한 거예요. 아니 7-4. 그래서 좀 이상하더라. 내가 뭘 잘못 먹었나? 2개는 어디다 떼며 먹어버리고. 7가지의 간증을 만들어준 사람이 4사람이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무엘서 저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렇게 간증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 뒤에는 4명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게 하시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간증이 나타나시되 세계 열방에서 동서남북 4개잖아요.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돕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아들을 도와주고 내 딸을 도와주고 내 어머니를 도와주고 내 아버지를 도와주고 내 아내를 도와주고 내 남편을 도와주고 내 손자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간증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저는 SF 간증이라고 그랬어요. SF 영화가 아니고 SF 간증. 자, 손잡고 SF 간증합시다. 시작. 뭔 말인가 했더니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죠? 다시 손잡고 자, SF 간증합시다. 이번 정말 설명절은 SF 간증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내 7가지의 간증이 일어나는데 그 7가지 간증을 해서 사람을 하나님 앞다 붙여주시는 거라. 완전한 간증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그를 행하게 계신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온유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간증하는지 제가 제 나름대로 아까 그 말씀 듣고 간증문을 제가 써봤어요. 간단하게 읽어보죠. 시작.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흔들림 없이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요새가 되심으로 시련을 빠르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항상 승리를 주셔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이 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과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요나단이라는 용장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 교회, 직장, 사업장, 친구라는 축복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믿으시나요? 제가 이 간증을 써봤습니다. 그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용장을 붙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우리 귀한 가족을 붙여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장미영교회 교인들을 붙여주시고 저는 이제 목회 생활하니까 목회에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은 사업장이 있고 직장이 있으니까 나한테 직장을 붙여주시고 사업장을 붙여서 내 친구를 붙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내가 간증할 수 있게 만드셨더라. 여러분 이번 명절이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온유하신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마지막 고백하고는 온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하심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36절에 다윗이 고백하죠. 읽어보죠.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하면 관대함이란 말이랍니다. 관대해. 사실 다윗이 지은 죄를 보면요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대했습니다.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내 아내로 만들어 버리지 않나. 인구조사하지 말아야겠더니 인구조사 해가지고 내 권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군사가 내 말 한마디면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교만해지더니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염병을 해서 죽게 됐습니다. 흠이 많았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대함을 베푸시고 온유함을 베푸셔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떨지 몰라요. 저도 돌아보니까 말씀을 준비합니까요?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었지? 어떻게 내 아들 둘을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 정말 나로서는 못할 일인데 온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관대하게 베푸셨구나. 너 하는 짓거리 보면 안 되겠지만 내가 너를 온유한 마음으로 너를 세워줄게. 여러분은 어찌 뭐 저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해 주셔서 목사의 일을 하게 만드시고 여러분과 30년을 만나게 하시고 이어서 두 아들도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이것은 내가 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심, 이 관대하심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이번 설 명절은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 지옥에 가도 제일 아름먹에 떨어져야 되는데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제일 뜨거운 곳에 떨어져 난데 하나님이 나를 온유함을 베푸셔서 관대함을 베푸셔서 이런 자리까지 있게 해주셨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시면 이번 설날이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쳐볼까요? 시작. 다윗의 승전가는 주님의 온유하심을 드러낸 승전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정리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축복의 사람을 떠올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마음에 새겨 가족을 구원합시다. 지옥 가는 영혼을 저 그림을 보는데요, 저 마귀 아가리로 사람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내 가족이 저기 떨어지면 어떡해? 내 아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보고 내 딸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저 가운데 저 사탄이 불 켜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서 오너라, 내가 잡아먹으리라. 네 손주 내가 잡아먹겠다. 네 아들 내가 잡아먹겠다. 네 남편 내가 잡아먹겠다. 했더니 막 후두둑 다 떨어진 거야, 양쪽에서. 우리 지옥 가는 영혼 살립시다. 옆 사람에게
부탁해. 우리 지옥 가는 영혼 살려냅시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SF 은혜를 받으셔서 SF의 간증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돕는 사람을 세계 열방에 세우셔서 가족권 하시고 지옥 가는 영혼 살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볼까요? 2026년 논스톱 배가봉 롱런 오래 갑시다. 장미영교회 파이팅! 파이팅! 영혼 살려내십시다. 여러분 가족 꼭 구원하셔서 하나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